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절기를 따지지 않지만 세 개의 크게 주일을 정해서 좀 지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주일이고, 두 번째는 성탄주일, 그리고 추석 때 즈음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날을 특별히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시고 다양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이 없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좀 아쉽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만, 하루만 감사하지 마시고 또 한 달 동안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 뒤쪽편에 있듯이 감사 나무도 풍성하게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라고, 이런 자세로 나의 삶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늘 평생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0월이 되었는데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의 뒷부분을 읽어 나갑니다. 에스겔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릿속에 염두두시고 에스겔은 이런 책이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동안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또 다음에 읽을 때 더 풍성한 내용들로 더 채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32장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7개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7나라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된 나라가 어딘가라고 할 때는 애굽인 것입니다.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5장에서는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9장부터 32장까지는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 갖고 있는 그 비중, 그 나라의 독특성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 가셨겠지만 혹 그 내용들을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29장에서는 특별히 애굽이 심판받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는 아수르 이어서 바벨론이지만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강했던 나라는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나일강이 자기 것이다, 또 내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고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나를 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는 그 심판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3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적으로 심판할 때마다 강조되었던 표현이 무엇이냐,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0장에 보면 모든 심판 앞에 그 주어가 내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도구를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31장에서 보면 그 심판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아수르도 큰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심판당한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 같은 아수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수르를 심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애굽도 그런 강성함이 있지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내가 애굽도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 방법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32장에서는 그 애굽과 애굽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는 그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는 물론 슬픔의 노래긴 한데 그 애굽이 음부, 쉽게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슬퍼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과 16절에서 보면 심판받게 될 애굽과 애굽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전반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하면서 이 바로왕에게 닥칠 그 일들로 인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을 깨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16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좀 건너뛰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의 내용들 쭉 말했던 것이 슬피 부를 노래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슬퍼하며 부를 노래다라는 것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당할 그 일들로 인해서 슬피 부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왜 슬픈 노래를 들어야만 했는가? 그 원인과 또 슬픔을 당하게 될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어떻기 때문에 이 슬픔의 노래를 들어야만 했는데 그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왕이 사자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로 생각했는데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다? 큰 악어였다. 악어였기 때문에 이런 슬픈 노래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어떻고 그 악어는 어떤데 왜 그러는가 라고 할 때, 이것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자는 동물의 왕.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그런 용맹함과 힘에 따라서 그 질서가 잡혀서 그 열대 밀림이나 또 그런 곳에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그렇게 사자처럼 이 세계의 질서, 여러 나라의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 애굽 왕이고 바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었느냐? 큰 악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악어는 무엇이냐면 사납고 난폭한 동물 중에 둘째가 나면 서러운 것이 악어입니다. 악어는 한번 물고 하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자가 아니라 악어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강에서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동물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물어뜯는 사납고 잔인한 그런 폭군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 강 전체를 세계의 질서를 더럽히고 혼란하게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을 그 강한 힘으로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3절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악어를 잡기 위한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서 딱 못 움직이게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이 그러한 형상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로 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포위한 후에 그것을 잡아가겠다. 애굽이 그런 모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태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읽어보시면 좋은 뜻 같습니까? 안 좋은 뜻 같습니까? 안 좋은 뜻입니다. 악어가 강에 있을 때는 힘이 세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물에 잡아서 무트로 꺼내놓으면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던지운 바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온 짐승들이 그 악어를 다 물어뜯고 완전히 살점이 이곳저곳 다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온 개천을 모든 개천을 채울 만큼 완전히 멸망하게 될 심판받게 될 그 바로와 애굽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정말 기대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온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무너질 수 있을까 심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가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고 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여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것이 그냥 협박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 왕의 칼이 내게 임하여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힘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교만하고 있느냐? 그 교만 내가 패하게 할 것이다. 모든 그 무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애굽 땅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애굽 땅이 지금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애굽 땅에 임하게 될 내용을 악어의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슬픈 노래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불려진 애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알려주고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심판을 통하여서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4절 또 16절 그리고 앞에 나올 31절 32절에서도 모든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라. 그것을 알도록 하는 목적인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목적이 또 15절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 심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심판받은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라고 할 때 음부에 떨어져 있는 그 처참한 모습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또 슬픈 노래를 슬퍼하며 그것을 탄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제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놀지어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 왜 슬피 우는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라고 할 때 그 원래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이 뛰어났지만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할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징표로서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나라에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천국이 아니라 음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그렇게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음부, 지옥에 같이 눕게 될 것을 슬피 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아수르처럼 그런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음부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 누가 또 있는가?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다. 아수르도 아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도 심판받아서 그 지하에 음부에 있었다. 그 무리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그 아수르가 다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져서 지옥에 간 그 모습들과 같이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수르의 위치를 눈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그랬는데 엘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 있는데 똑같이 그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24절, 2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망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제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 음부에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의 아수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람도 있다. 엘람의 그 모든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을 그걸 보게 될 것이고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람이 어떤 나라인가, 어디 있는 나라인가 라고 할 때 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동쪽 편에 있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음부로 내려갔는데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섹과 두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아 음부에 내려가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눕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부터 28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6절까지 메섹과 두발도 똑같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지 못하고 죽임 당하여서 음부에 지하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함께 누워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섹과 두발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 한참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에돔과 방백, 시돈 사람들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그들처럼 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돔과 그 왕들 하나님이 심판받아 그 음부에 내려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에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할례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간 것이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판을 받아 똑같이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32절 동일하게 반복된 표현이 무엇이냐?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 당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그런 나라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가 많이 썼기 때문에 권세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할례받지 못한 자 그런 나라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아 음부에 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의 마지막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에게 전하는 내용들로 이방에 대한 심판이 맞춰지겠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왕에 대한 묘사와 그 결국은 어떻게 선언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왕은 여러 나라의 사자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큰 악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여러 나라의 그 질서들을 잘 유지하는 왕으로서의 모습들 그런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악어와 같이 사납고 난폭한 통치자로 나라들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 국민을 어락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매스컴을 통해 아주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만 그런 심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오늘날에는 그냥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난폭한 통치자들 나라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세계 질서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 오늘날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똑같은 죄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한 걸음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삼가 주의하여 겸손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내 힘이 뛰어나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심으로 내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권세는 내 힘으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내 결심으로부터,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교만함,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세계 언어라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대로 자신의 악함들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 우리는 먼저 권세를 가진 자로서 주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제일 잘 순복하고 따르고 복종한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제일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있을 때 사람들의 눈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질서다 생각하고 잘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들과 배치되는 명령이 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과 배치되었을 때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과 질서를 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배 잘 못 드리게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 수많은 이익 단체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에 잘 순종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기는 것들은 반대하는구나.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구나. 심지어는 순교조차,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법 질서 그냥 대충대충 지키고 하라는 것 탈법하고 탈세하고 또 변칙으로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지키는 거 반대하는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되는 그런 법까지 쓸 때 똑같이 주장해봤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그 질서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안 맞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와 하나님 섬기는 데 반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줄 아시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그런 법과 질서들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를 막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간구해야 된다.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또 도고도 하고 간구하고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더 힘써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해라. 그들의 욕심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권세만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안위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정부가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욕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먼저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통치를 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행하는 그런 다양한 부패와 잘못들과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위에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읽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코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쭉 읽어봐도 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권세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그 사악한 통치의 결말을 보면서 이 땅, 오늘날의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맡은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길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애굽 왕과 애굽의 무리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고 마시면 말고 끝나면 되는데 그냥 예언하고 끝나면 되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똑똑히 생각할 수 있도록 부른 것입니다.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가를 부르면서 그 심판이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다는 것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애굽이 심판을 받아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는 세상 권세의 그 한계와 제한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더 많은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 단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큰 나라, 큰 기업,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부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큰 나라, 큰 기업, 큰 단체, 큰 집, 큰 차 이런 것에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나라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번영들의 마음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것들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면서 슬퍼하라. 우린 그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부를 얻었다. 많은 명예를 얻었다.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찬송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정말 우열을 이유조차 없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한계와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방 사상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신앙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방이 좋아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우리 4장부터 24장까지 수도 없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싫어, 그냥 이방신을 섬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웃 신들에게 더욱더 많은 풍요를 준다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에 초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적당한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못 가졌고 있는 것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주신 것으로 하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에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찬송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이탈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과 또 결말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빼앗주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 또 확장하여서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음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안타까워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말씀이 확장 적용된다고 하면 오늘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애가를 불러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것에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미리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파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감사하고 찬송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대한 애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줄 알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